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 (35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인증하라 하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예, 우리 같이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동안. 예, 한 주 동안. 예.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예요? 그리고 요즘에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한 주 동안 뭘 가장 많이 생각했나? 아니면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은 누구인가? 있죠? 우리 아들 생각했지. 어머니는 우리 아들 생각했대요. 아멘. 네, 감사해요. 그 생각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것에 아니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내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 생각 속에, 관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만일 그것이 증오의 대상이라면 지금 그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병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게 됐다. 혐오하게 됐다. 그러면은 마음의 병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분명히 해소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계속되면 안 돼요. 마음의 병이 계속되면 육신의 병으로 찾아오죠.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다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심일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내 마음이 딱 중심이 잡혀 있을 때, 그럴 때를 지금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떠올리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심일 때 그 사람이 날마다 내 생각 속에 떠오른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떠오르는 게 그 사람 아니에요? 눈만 뜨면 그 사람이고,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이고, 뭘 먹을까?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잠을 잘까? 여러분,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상이 어떤 물건이라면 그것을 정말 갖고 싶은 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업이나 일이라면 잘못하면은 그 일만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업만 쫓아서.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관심의 대상에게 아주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관심과 열심이 건전하고 좋은 방향일 때는 순수하게 열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삶의 목적과 방향까지 잃어버리게 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해로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지금 뭐에 걸려있죠? 게임 중독에 걸려있죠. 관심이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게임에 몰두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걸려서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목적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엇인가에 몰두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독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중독적인 현상은 진단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 현상을 나에게서 딱 빼버렸을 때, 내가 관심 있는 그것을 내 삶에서 딱 빼버렸을 때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보면 돼요. 만약에 공황 상태가 바로 찾아온다. 그럼 이건 심각한 중독 상태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한다. 이거 중독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시 중에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책상 옆에다가 붙여놨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고 싶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는 시예요.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그 목사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고백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딱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 이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3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그 마음을 집중하기 좋은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아마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마음에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구했을 거예요. 그 능력을 구했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요청과 요구를 쏟아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요청이나 요구만을 쏟아내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요청이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왜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요청이나 요구만 쏟아내놓고 그게 기도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잘 아시죠?
우리가 날마다 읊조리는 그 주기도문. 여러분 이거는 절대 어떤 암송할 구절이나 아니면 우리가 읊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신약성경 마가복음 바로 앞에 8페이지에 있어요. 8페이지. 마가복음 6장을 찾으셨나요? 예, 마가복음 6장 8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8페이지. 6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육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 우리가 날마다 먹는 육의 양식. 이 육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의 양식을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의 양식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안 먹이실 것 같아요? 먹이세요 분명히. 어디에 나왔냐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어요.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육의 양식을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똑같이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염려함으로 구해요. 구했는데 염려해요. 구하면서도 염려하고 염려하면서 구해요. 이걸 줄까 말까?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마음도 들어가겠죠? 여러분 육신의 삶이 충족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이 채워지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구하지 말아라. 육의 양식을 구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구하지 말라.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육적인 충족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먹이세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백성들을 마시게 하세요. 얼마든지 풍족하게 흡족하게 마시게 하세요.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세요. 그런데도 염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구한다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뭘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야 하면서 자랑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엄청 고무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3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찾아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러고 다니십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과 같은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에도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4장 42절에 그 똑같은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가게 붙잡아요. 못 가게 붙잡아요. 왜? 자기들의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니까. 지금 사람들과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쏠려 있어요.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것이 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복음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30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러 왔다.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또 너희들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한 건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이루어지는 현상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뜻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있어요. 현상만. 그 현상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 여러분,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도 속한 사람인지 간단하게 증명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바르게 분명하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관심이 많느냐.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있잖아요, 저기.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 자기 삶이 어때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봐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해요. 복음을 통한 죄인들의 회복이에요. 복음을 통한 죄인들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회복된 자로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40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앞에서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을 비교해 주면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 여러분,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취급됐어요, 당시에는. 따라서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떠나버려야 했어요. 벗어나버린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그래서 나병은 죄로 더러워진 인간, 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나타나는 나병의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죄에 빠져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락원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의 모습, 도저히 복의 자리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대변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요.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된 사람만 제사장에게 확인을 하고 공동체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일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맥락 가운데 나온 말씀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나 메시아 맞아,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쭉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해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지만 전혀 다른 것에 있다. 지금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자신들이 출세하는 일에,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일에, 그리고 인기를 얻는 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 여기에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본문에서 찾았잖아요. 결국 37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찾았느냐? 자신들을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는 예수님, 자신들의 질병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못 찾았느냐? 자신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인생의 문제, 최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찾아내지 못했어요. 지금 보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왜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너는 예수님 왜 찾고 있니? 너는 예수님이 왜 필요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는 일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은 죄와 타락과 멸망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엇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셨나요?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으셨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 관심의 것들, 관심의 대상들. 여러분, 돈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 자녀, 내 자녀, 얼마나 귀해요, 내 자녀들. 자녀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 건강,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에도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구원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행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의 관심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관심이 하나님 뜻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관심이 있어야 되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한 주간을 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